예, 오늘의 말씀은 좀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아마 이해가 된다면, 이해가 되고 귀에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성경도 많이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오늘은. 에덴의 두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은 잘 안전하는 말씀이에요. 아직까지 제가 이 설교하는 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에덴의 두 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 또 생명나무, 그 나무가 무언가, 이게 첫째 제목입니다. 주제입니다. 에덴의 두 나무는 뭘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겠어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 아마 제가 설교하는 그 범위는 주로 이 창세기 2장 3장에서 말씀을 전할 거니까 이것을 계속 잘 이제 책갈피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는 이것을 선악과라고 말하죠. 선악과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 선악과라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리상 그냥 부르기 좋게 간추려서 그냥 선악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선악을 아는 나무. 그래서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대부분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에서 보면 라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토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라토스는 주로 선악보다는 알게 한다는 그 의미가 더 짙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에 선악을 라고 하는 것에 작은 이자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어디 붙어 있죠? 어디 붙어 있는 성경 가지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되나 한번. 됐어요, 그럼. 설명하기 좋아, 그럼. 그 이자가 왜 붙어 있어요? 밑에 해설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예? 예? 지혜,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라토스는 또 지식이란 또 지혜란 말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지혜일까? 또 3장에 한번 봐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겠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여기서 그 여자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 왜 지혜롭게가 왜 거기 나와? 아니 음식에 먹으면 지혜로운 음식도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음식 중에 또 음식을 더 초월해서 우리가 약품 중에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약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여기는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런 얘기예요. 지혜로워. 저걸 따먹으면 지혜로워져. 그러니까 저 나무 열매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겠다. 아주 그 굉장히 풍성한, 아주 지혜가 풍성한 그런 나무 열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혜입니다. 지혜. 지식 또는 지혜. 지혜예요, 지혜. 우리가 선악과 하면은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선악과가 무슨 나무냐? 아마 복숭아일 거다. 복숭아. 왜 복숭아냐? 아담이 하와를 먼저 따먹고 이제 그 다음에 아담이 따먹었잖아요. 아담이 따먹다 하나님한테 들켰대. 하나님한테 들키니까 여기 삼키려다가 여기 걸려가지고 복숭아 뼈가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기 복숭아 뼈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복숭아다. 봉숭아가 아니고 복숭아. 복숭아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과, 애플이다. 난 사과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과로 비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악과는 사과일 거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건 가늠이다. 가늠하는 거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자기가 추측하는 것이지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지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정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분석하면 이건 지혜입니다. 지혜. 인간의 지혜, 지식.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지혜라면 그럼 생명나무는 뭘까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뭘까요? 생명나무를 성경에 여러 곳에서 또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잠언 3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한번 시작. 예. 잠언 3장 18절에 보면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래요. 그러니까 지혜 이꼬로 생명나무예요. 그러므로 생명나무 이꼬로 지혜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라고요? 지혜. 생명나무는 뭐라고요? 지혜. 똑같아. 아니, 왜 똑같지? 근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생명나무는 왜 영생을 하지? 영원히 살지? 근데요, 이 지혜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지식이나 지혜라 명철을 빼고도 이 두 가지 단어, 어떤 이 지식과 지혜라는 말이 또 같은 동의어도 돼요. 그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찾아보니까 538개가 나요. 성경 안에 지혜, 지식이라는 말이 538번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지혜를 볼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어떤 지혜냐를 알아야 돼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는 내 혈과 육에서 나오는 세상의 지혜예요. 선악과는 내 혈과 육에서 나오는 육적인 지혜, 세상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선악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지혜라는 말인데 하나는 세상적인 지혜고 하나는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그 지혜라고만 나와 있지 이게 세상적인 지혜인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지혜인지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때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을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11장 18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아마 이 성경 구절을 이걸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지식이 대단한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건 알 거예요 아마.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건 뭐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또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 다음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주 영적인 지각이 높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어. 저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또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은 먹는 거 탐하고 술을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 아주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에 지혜는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어떤 지혜일까요? 여기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 번역이 조금 부족해. 왜 부족하냐면 성경이 저도 이 말을 잘 이해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우선 제일 쉬운 게 영어 성경을 먼저 봐야죠. 영어 성경을 봤더니 이 한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기 지혜 그 사이에 영어로 벗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간 성경이 없어요. 영어 성경마다 전부 벗이 뭐예요? 그러나 그죠? 그 헬라 성경 원어를 또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으니까 원어 성경에 헬라로 카이라는 말이 접속사예요. 이어주는 접속사. 카이가 바로 그러나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례 안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을 먹는 것을 탐하고 술을 즐기고 죄인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데 한이도 조금 그래요. 하는데 그러나 지혜는 위에서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오라. 저분이 구세주야.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성경 참 어렵죠? 잘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이 많아요.
저는 주로 그런 성경을 제가 옛날에도 많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가 안 되는 성경 부분을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에 보면 똑같은 성경이 있어요. 똑같이 여기와 마태복음 여기 18절 19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 틀린 것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children, 영어로는 children이라고. 자녀, 예수님이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 자녀들, 예수님이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했는데 예수님은 자녀들이 없죠. 이 children이라는 이름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따르는 무리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니까 저분이 구세주야. 저분이 정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임을 인정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왜? 병든 자가 고침받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뚫리고 말 못하는 했지.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하늘의 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몰라. 아무리 예수님이 그 영광의 주, 정말 세상에 오신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아마 이 자리에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큰 득해요, 영광일 것이에요. 그 시대에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세주로. 오히려 인정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비판하고 욕하고 막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 위에서 주신 지혜가 없기 때문에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자무식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설교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게 되고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보배로운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게 되고 그것이 위에서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위에서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지만은 그러나 위에서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서 저분이 구세주야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이제 고린도 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왜 그렇다고요? 위에서 주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예수께서 빌립보 아멘.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예수님을 그냥 여러 세상의 신들 가운데 한 사람, 여러 종교 중에 한 사람. 또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 이게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 성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배웠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리와,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또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알게 한, 내가 구세주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다. 내 혈과 육에서 나오는 세상의 지혜로 나를 안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그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돼. 이해가 안 돼. 도저히 믿는다는 것은 바보짓이지 교회 다니는 것은 참 허무맹랑하고 바보짓이지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지혜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우리가 저 하늘나라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게 되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주셨나 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는 그 두 나무가 무언가 하는 얘기였고, 두 번째로는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주셨을까? 다시 성경의 창세기 2장 9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예, 동산 가운데 있어, 두 나무가. 그것도 생명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고 선악과는 저 구석지에 있는 게 아니야. 똑같이 동산 중앙에 있어. 그런데 이 두 나무가 땅에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나? 생명나무만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똑같아. 여기서 어떤 나무만 그렇게 아름답고 좋다고 그러지 않고 두 나무 똑같이 생명나무도 아름답고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만 씌워놓고 선악과는 심지 말았으면 애당초 안 따먹었을 거 아니야. 하와가 그거 따먹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개를 똑같이 심어 놓으시고 또 그것도 아주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그런 나무를 나게 했기 때문에 하와는 그걸 따먹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하나님이 참 이상하신 분이야. 왜? 그렇게 따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셨다. 그냥 기계처럼 로봇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인간은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 그것을 선택하고 난 결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의 결과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걸 따먹지 않으려고는 또 따먹는 그런 의지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는 에덴에서 살고 있습니다. 에덴에는 두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나무를 따먹어야 되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참 생명나무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살아갈 때에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와는 그걸 따먹고 말았어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는 그걸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뱀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뱀이 그랬잖아요. 그걸 먹는 날에는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그 말이 그대로, 이 뱀이 한 말이 그대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어떤 눈? 신령한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선과 악을 아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헤아릴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봤습니까? 먼저 선악을 따먹고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벗은 몸을 봤다. 상대방이 벗은 몸을 봤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로 자기 몸을 가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받으니까 눈이 밝아져. 그 눈은 남의 약점을 보고, 남의 흠을 보고, 세상의 좋고 나쁨을 잘 헤아리는 그런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같이 되어,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다.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똑똑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또 교만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말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아주 나쁜 결과에 이르게 된 거죠. 또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요.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돼요. 신락을. 행복을 뭘 말하냐면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생명나무 따먹으면은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삶의 중심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에는 항상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건지, 내 뜻대로 살아갈 건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살아갈 건지, 세상의 지혜를 받아 살아갈 건지,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런데 하와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 생명나무는 어떻게 됐어요? 울타리가 쳐졌어. 한번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완전히 생명나무를 완전히 울타리를 쳐요. 무엇으로? 불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울타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히 개방됐어. 누구나 따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영역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식으로 삼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나무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나무의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생명나무의 영역을 뭘다? 불칼로 완전히 막아버렸어. 울타리를 쳤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사는데, 이 불칼을 통과하게 되면 불칼을 이제 막 못 들어오는 사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거기는 죽어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어떻게? 내가 뭐 호흡이 끊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죽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지금까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던 우리가 완전히 죽어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불칼은 뭐냐? 성령의 불칼이에요. 성령 받아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냥은 못 들어가. 그냥 못 들어가고 우리가 죽어야 들어가는 곳인데, 그 죽는 것은 우리의 육에, 과거의 그 못된 자아가 깨어지고 죽어져야만이 우리가 거듭나서 그 생명나무의 영역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아멘. 또 3장 3절 한 절만. 예.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곧 육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어. 육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신령한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듭나야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천국에도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도 참 달콤해요. 세상의 지혜도 좀 굉장히 참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이게 어떤 지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칭찬하였으니 그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이걸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는 지혜도 나오죠. 여기도 이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지혜는 뭘까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주인의 재산을 축내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내보내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옳지 않은 청지기가 생각할 때, 야, 내가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까? 그러다가 궁리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막 불러요. 그래서 당신 이 주인한테 얼마의 빚을 졌느냐?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빨리 50이라고 고쳐 체험계획서를 고치는 거예요. 또 넌 밀을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그럼 빨리 80이라고 써라. 막 자기 마음대로 가짜 계약서를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이 그 집에서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덕을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고물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고서, 참 지혜롭다. 그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 뭘까요? 내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분별력 있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지혜일까요? 땅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아주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머리가 잘 돌아가. 그러니까 주인이 그 지혜 있게 행하였으므로,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는 것은 이게 잘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참 비상하다. 머리 참 잘 굴린다. 참 센스가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빛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시대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월등하다는 거예요. 더 지혜로워. 세상 사람들이 머리를 못 따라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전 바보들이에요. 세상적인 지혜로는 바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는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또 20절에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이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지혜롭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 다 자기 꾀에 빠져. 그것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지만 하나님 볼 때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헛된 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바보 같지만 진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짜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 사람들 못 따라가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뭘로 비유하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이리와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어린 양과 이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똑똑할까요? 누가 영리할까요?
이리가 여러분은 뭔지 모르죠. 이 성경을 이제 만들 때에 사람들은 늑대를 다 이리라고 불렀어요. 늑대라는 성경에 늑대라는 말은 없어요. 다 이리로 기억되어 있어요. 이리가 바로 늑대예요. 늑대는요 엄청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순진하고 아주 참 어리석은 바보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 그런 얘기예요. 누가 강할까요? 어린 양이 강할까요? 늑대가 강할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어린 양은 아주 연약하죠. 늑대는 얼마나 강합니까? 이를 내놓고 으르렁거리는 그 늑대, 바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승리는 누가 합니까? 늑대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승리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늑대가 정말 영특하고 또 강한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승리자는 결국 누가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바보가 되지, 오히려 바보가 돼야 돼요. 세상이 지혜로서는 우리가 바보가 되고 하나님이 지혜로 아주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선악과를 아는 나무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영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 건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이제 생명나무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주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주식이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가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는 지혜서요. 잠언서에 보면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3장 18절에도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다. 지혜를 버리지 마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최고니라. 그런 것들이 잠언서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뭐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이 지혜를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설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 어떻게 양식이 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시작.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래요.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걸리기도 하고, 아니 예수님을 자기 살과 피를 어떻게 우리에게 떼줄 수가 있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시험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말씀, 영과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떡이십니다.
그 많은 성령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나무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어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어버리시리라. 그 이외에도 이제 쭉 성령과 신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꼭 나옵니다. 바로 두루마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없인 여기거나 하나님 말씀을 제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변동시키는 자는 생명나무에서 제해질 것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라는 것이요.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매일같이 따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순종하면서 늘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는 생명나무의 이제 그 열매를 따먹고 살아가는, 생명나무의 영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맺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아멘.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대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진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하나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도 감춰져 있어요.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건 비밀로 가려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 접근을 못해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만이 이 생명나무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이 주 안에, 생명나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신령한 하늘나라 것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선악과 영역에서 생명나무의 영역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땅의 것을 찾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매일같이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늘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미디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들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하는 모든 사업장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